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금요일 기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데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간을 지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복잡하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임의 시간들이 줄어드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종종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사역자를 뽑을 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를 뽑는다라고 종종 말씀을 하셨어요.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그 이력서에 기록되어 있는 스펙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지 또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사역의 성과와 결과를 얼마나 이루어냈는지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소개란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단순하게 사역자를 뽑는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면서 동시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역자로 뽑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감이 있어서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사람. 그런데 이 말에는 두 가지 상반된 그런 의미가 합쳐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감이 높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자존감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만 자신감이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실력이 형편이 없으면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다? 이런 사람은 자신감과 당당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세가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서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이 동시에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고 또 자신감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동시에 겸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도 자기의 실력을 인정을 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만한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마음이 높아지기가 쉽습니다. 우쭐거리기가 쉽고 목에 힘을 주기가 쉽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목에 힘을 주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고 또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정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겸손하여서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죠. 자연의 이치에서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쳐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감이 있으면서도 당당하면서도 동시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일부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여서 사도 바울을 폄훼하고 또 사도 바울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조롱하고 또 거짓의 그 소문들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올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면에서 굉장히 별 볼 일이 없고 볼품이 없고 또 조건으로 볼 때 형편없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라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막 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굉장히 공격을 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가 아니죠. 성경에서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동행하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향하여서만 사도라고 표현을 했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말은 목격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12제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거짓 사도가 퍼뜨리는 잘못된 가르침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폄훼하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했느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이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나갔던 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제거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교회 내에서 확장시키고 자기들의 권위를 높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기들의 발 앞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사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겉모습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키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대머리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구전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 안과에 관련된 그 눈에 관련된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말이 어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가 있는 것은 굉장히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 헬라 문화가 굉장히 발달을 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헬라 철학과 사상이 발달했던 지역에 있었던 그 도시들에는 대부분 이 사상, 헬라의 그 철학과 사상을 가르치는 또 전하는 그러한 사상가들, 교사들이, 철학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수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공부를 하면서 자기의 사상과 주장을 이야기를 해서 토론을 통해서 자기의 의견과 사상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것을 설득하게 만드는 그러한 학문을 배워서 토론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휘하에 그 문화에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이 자기가 따르고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 토론에서 이기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뛰어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환호하면서 더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뛰어난 사상가와 철학가들, 교사들이 하고 있는 그들의 그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뛰어난 언변들, 주장들, 또 가르침들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의 말이 굉장히 어눌하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볼품없이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매일매일 험하고 고된 날들을 고생스럽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행색이 반듯하고 깨끗하고 그런 행색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겉모습이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대단히 볼품없고 초라하고 또는 형편없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키도 작고 대머리에 가깝고 또 눈에 질병이 있어가지고 시력이 좋지 않아서 가까이 가서야만 사람을 확인해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사람이고 또 말도 굉장히 어눌하고 거기에다가 여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그 길에서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겉모습이 그 행색이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이 인간적인 모습이 거짓 사도들과 교사들이 공격하기에 딱 좋은 약점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기세가 아주 등등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 그는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기세등등하게 군사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매질을 하고 이러한 일들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부여받은 권세가 대단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는 기세등등하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준행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명과 소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가 지금까지 기세등등하게 손에 쥐고 또 어깨에 힘을 주고 누리고 다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그의 표현대로라면 자기의 가진 모든 것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어요. 다 내려놓고 나서부터 시작된 그의 삶은 전과 같이 기세등등하고 힘이 있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도망다니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쫓겨다니는 그러한 초라하고 볼품없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인간적인 배경이나 힘과 권세나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당당했던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딱 한 가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늘 힘이 있고 당당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다른 그 무엇보다도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고 내가 복음을 맡은 사도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늘 마음에 품고 힘있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군중들이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손가락질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였던,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는 아주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에만큼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일에만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날들만큼은 언제나 당당하게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있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 많은 물질을 소유한 사람, 부자인 사람,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세상이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못 살거나 못 배웠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또 마음이 위축이 되기가 쉬운 그러한 세상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늘 힘있고 자신감이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절대로 초라해지지 않고 위축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일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부르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각기 다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지키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복음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갔던 사람이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이 자기들의 스펙을 자랑을 하고 인간적인 능력을 자랑을 하고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아가지고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자기를 자랑할 때에 그 거짓 사도들과 비교해서 사도 바울도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도 자랑할 것이 있다. 그들이 자랑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라고 한다면 나도 그러한 면에서 자랑할 만한 조건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거짓 사도들이 우리는 히브리 정통 유대인이다. 우리는 히브리인이다. 정통 유대인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나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그 이면에는 무엇이 숨어 있느냐? 2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거짓 교사와 사도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면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인데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그들보다 더 많이 겪었기 때문이다 라고 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4절 이후에도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말뿐인 자랑을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수도 없이 겪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도 맞고 3번이나 배를 타고 가다 파선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흑암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위험한 상황들을 내가 수도 없이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럼 과연 이것이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내용인가 싶은 그러한 내용들 뿐이에요. 여러분, 매 맞은 것이 뭐가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쫓겨다니고 많이 굶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일입니까? 또 배를 타고 가다가 3번이나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흑암의 깊은 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강도를 만난 것, 또 낯선 이방인들을 만나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 또 강을 건너다가 광야를 지나다가 바다를 지나다가 만나는 많은 어려움들, 위험한 일들을 만난 것,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입니까? 이것은 자랑거리가 될 만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 라고 자기의 무용담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금까지 이러한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겪었다. 거짓 교사들과 사도들이 말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력서와 추천서를 들이밀면서 자기의 이력과 화려한 경력과 인간적인 능력과 조건을 자랑하고 있다면 내가 자랑으로 내세울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겪은 고난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랑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조건들은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배웠던 뛰어난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또 그의 집안 배경이 굉장히 힘이 있는, 돈이 많은, 권력이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무시무시한 일들을 마음먹은 대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랑으로 내세울 만한 것들은 모두가 다 나에게는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볼 때에는 결코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닌 것들, 고생하고 수고하고 위험한 일을 만나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에 떨고 도망다니고 매를 맞고 이러한 것들, 고생하며 살았던 그러한 날들, 그러한 시간들을 사도 바울은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러한 수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보다 내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이 일이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죠. 나는 교회만을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묻지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약해지면 연약한 그 사람을 인하여서 나도 같이 연약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사람과 공감하지 않더냐. 또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가 타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지 않더냐. 나는 성도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의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자랑거리로 삼을 만한 것들은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실력이 없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고,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고 힘 있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자랑거리로 내세우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외모예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보다 키 큰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뚱뚱한 사람보다 날씬하고 몸매가 좋은 사람이 인정을 받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진을 찍어서 자기의 개인 프로필 사진 같은데 대문짝만하게 사진을 실어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약한 것,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약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사람들에게 늘 붙잡혀서 매를 수없이 맞고 다녔어요. 여행을 다니면서 전도를 다니면서 강도를 만나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시간들이 있었고 추위에 떨었고 또 입을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헐벗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꼭 자랑을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 나의 고생한 것, 나의 이렇게 볼품없는 인간적인 모습을 나는 자랑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나의 약한 것을 내가 자랑하리라 라고 고백하였던 이유가 있죠. 그것은 나는 이렇게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초라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시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고 크다. 그 영광이 놀랍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나의 육신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도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약한 것을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자랑하였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인 실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 잘하고 능력 있는 그 사람이 인간적인 스펙과 경력과 이 모든 조건들이 화려한 사람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주목을 받기가 쉽지 그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하고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른 나무까지, 마른 작대기 하나를 들어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 세움을 받아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자칫하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 서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목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크게 내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기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기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조건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나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실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나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여러분들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그 미혹에 그들의 가르침에 공격을 받을 때에 인간적인 모습은 참 볼품없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그 연약한 모습을 부득불 자랑하리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자신의 인간적인 볼품없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더 잘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더 잘 드러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인간적인 조건이 그렇게 나아 보이지 않고 또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엘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엘림 교회를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이준 선교사님과 이건복 선교사님과 박명수 선교사님을 돕고 후원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늘 끊임없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늘 평안하고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의리의리하고 화려하고 크고 또 성도들이 많고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 안에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림 교회가 늘 평안하고 또 따뜻하고 화목함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화목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를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길 원하되, 특별히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늘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날마다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헛된 사상과 가르침과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 사상과 헛된 사상에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분별하며 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2전성교사의 가정을 하나님 파송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후원한 이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역을 잘 돕고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계획하는 사역이 늘 힘있게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건복 선교사님, 박명수 목사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지역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움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낯선 그 이방인의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적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그들 가운데 잘 동화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종교가 다른다는 이유로 또 테러를 가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그들의 소식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소원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며 때를 따라 늘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후원하고 돕는 일들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림교회가 따뜻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화목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의리의리하고 번듯한 건물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큰 교회는 아닐지라도 그러나 좋은 교회가 되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화목함이 있고 따뜻함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그 이해의 폭이 넓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다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든 환경이 다를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움을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화목함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치인들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가 어렵고 근간이 흔들리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전쟁의 위협 또 핵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보에 빈틈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나라 곳곳에 아직까지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부패 또 거짓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검찰과 언론과 같이 공정하고 깨끗한 그런 권력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개혁이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당리당략에 묶여서 늘 싸우고 정쟁하기만 바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위할 수 있는 정치를 해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양심적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공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의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분단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늘 전쟁의 위협 또 핵의 위협까지 늘 아버지 하나님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전쟁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남북한이 평화롭게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복음이 온 땅 가운데 편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힘있게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나라 사회 곳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짓이 사라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또 분열과 대립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러한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보에 빈틈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기르게 하시고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일가 친척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가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수험생 자녀들 지혜 주시고 집중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군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건강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군생활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뱃속의 어린 생명부터 눈에 있는 모든 성도들까지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산모와 뱃속의 어린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쑥쑥 잘 자라게 하시고 산모도 속히 건강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고 극복한 이후에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수험생 자녀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준비한 모든 것들을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군생활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강하게 군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곳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밀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뱃속의 어린 생명부터 눈을 이는 모든 성도들까지 단 한 사람도 코로나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산모와 태아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순산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가 태어난 어린 생명 건강하게 무럭무럭 수육수육 잘 자라게 하시고 산모도 건강을 속히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노년이 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그 노유의 삶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안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인하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치매에 걸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머리를 맑게 하시고 그 마음을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자녀손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셔서 우리 엘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일가 친척들과 가족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 늘 화목함과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기도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엘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에 문제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직장과 학업과 사업과 가게에 위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운 시기들을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 좋은 날을 볼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날이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며 또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